신명기 4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 만들되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5주일입니다. 96문에서 98문까지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98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계명 본문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주일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제2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 1계명의 말씀과 2계명의 말씀이 뭐가 다른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고 2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신을 두는 것 그리고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천주교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1계명은 이제 그 말씀의 핵심 명령이고 우리가 살펴봤던 이 2계명은 1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 정도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본문에 기록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로 쓰여진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쓰여지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더욱이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뜻을 풀어보면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형상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허수아비의 형상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모양, 이런 의미가 우리 이 우상이라는 말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이방 종교의 신들을 얕잡아 보는 그런 의미가 이미 이 우상이라는 단어 안에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종교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번역된 말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그렇게 종교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페세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물론 구약 성경에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우상, 그러니까 이방신의 신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페세르라는 단어는 또 언제도 쓰이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나중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돌판을 준비할 때에도 그 돌판도 페세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페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조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깎아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미술에서는 부조라고 하죠. 뭔가를 깎아서 만들면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페세르의 의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스라엘 말로는 도장을 우리가 파서 깎지 않습니까? 도장을 파도 이것도 페세르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집에 가면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멋있게 서각으로 새겨서 벽에 액자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페세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이계명을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새긴 것을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새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뜻만 그대로 보았을 때는 조각물 자체를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1계명과 2계명은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의 의미입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2계명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보았을 때는 이 어떤 조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옛날에는 교회 자녀들에게 조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한 중학생쯤 되면은 한번 이렇게 우유 꽉만한 석고 원석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조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은 이제 이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각을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조각을 한다 하면 나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쳤던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조각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조건 조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무엇을 조각하면은 안 된다, 조각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각을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십계명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즉 이 계명에서 조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조각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좀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그림을 만들어낼 때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붓이나 연필이나 색연필 이런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린다라고 할 때 이것을 컴퓨터로 그리는 것인데 이것을 꼭 연필을 잡고 그리듯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이 손에 연필을 잡고 무엇인가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기록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붓이나 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때는 무엇인가를 기록하려면 대체로 새겨야 했습니다. 쐐기를 가지고 진흙판에 조각을 낸다거나
아니면 돌판에다 조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당시에 조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리는 행위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그리지 말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해보자면 조각이 되었든지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이 되었든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이 되었든지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이계명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읽어보았듯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계명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계명을 어기는 범죄냐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 교육부서실에만 들어가 봐도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단에서 때로는 만든 것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만든 그런 교보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장 열어보면 하나님을 사파로 그려놓은 교육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막 그려놓은 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다 이 이계명을 어기는 일이느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의 요리문답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조금의 여지도 없이 이렇게 답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도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 본문을 잘 살펴보면 2계명에는 항상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항상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말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는 우상을 새겨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반드시 너를 위한 일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볼 때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마 내용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내용인즉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뵈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 백성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늦어지게 된 셈이죠. 이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닥달하기를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 사건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게 보였다. 모세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지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이제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나타나시니 하나님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즉 금송아지 신상 숭배 사건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라진 임재를 자신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목적은 철저하게 사람의 만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기 싫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멍하니 기다리는 게 싫으니 억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이방 주술사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술을 통해 자기 신을 불러내는 것처럼, 혹은 애완견 주인이 자기 개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개의 목줄을 확 잡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임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강제로 소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송아지 형상 안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닥달이 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론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빚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십계명 설교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당시 근동 문화에서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을 하필이면 이 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욕심에 잘 맞는 형태로 길들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이 애굽 백성들에게 힘과 부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째깍째깍 나타나셔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소망이 이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신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에는 곧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하겠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은근히 길들이고 은근히 압박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의지가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행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계명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새기지 말라, 그림으로 그리지 말라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새겨 만드는 것으로 대표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라라는 말이 하나님께 아예 간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 이것은 사실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간구가 빠지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죠. 하나님 역시 자기 백성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상당히 애매하죠. 둘 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바라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간구와 조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조종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 필요에 따라 바꾸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좀 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익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중에 박해를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일을 당한 것 자체가 너무 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일단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내 상황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상황과 내 뜻에 맞추려 했기 때문이죠. 이 원리를 더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면,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것은 간구입니다. 반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어서 도움을 얻으려 한다면 이것은 조종입니다.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다가 내 삶의 필요들과 내 삶의 방향들을 맞추어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내 필요를 먼저 주목해보고 그 필요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불가능한 도전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정확하게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요리문답은 이 이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또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이것은 아주 인류 보편적인 관계의 원리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좋은 친구가 되자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왔는데 내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안귀로 흘려드리고 결국 자기 생각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이 무엇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취향만을 나에게 강요하기만 한다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절대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학대라고 부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갑질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신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기껏해야 후하게 쳐주는 사장님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좀 박앤세일을 많이 해주는 그런 가게 주인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로써 우리에게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마땅한 기도 제목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해 하지 않는 탄식을 친히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성도는 이 계명의 명령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빈약한 기대와 상상력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든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그 크고 자비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알매 깊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